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큐티시안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으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정죄, 즉 심판을 받는 이유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며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랑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어제 말씀이죠. 그 인자가 누구인가?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으신 독생자이십니다. only begotten Son, 오직 그분밖에 없으신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식이죠.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신 그분을 나무 위에 높이 달리게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의인이나 선인들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원수들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죽는 자리에 내어주셨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 어떤 것도 섞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요약하고 집대성한 유일무이한 복음. 함께 창세기를 묵상할 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예언을 다룬 적이 있죠. 그 예언의 확증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에 비할 수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유일무이한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전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 그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자입니다. 아마도 유대인일 것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내려갔을 수도 있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그를 돌봐준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죠. 벌레 취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당했던 멸시. 사마리아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돌봐주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물질을 내어놓고 더 들어가면 주겠노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산상수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그들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규칙,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규칙은 달랐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한번 사랑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 보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너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여러분을 미워하는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올립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빛으로 삶을 점검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죄는 무엇인가? 그 심판을 받았다는 기준과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으로 오지 않는 그 이유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빛으로 나오면 어둠이 드러나죠.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어둠을 물러치지 않기 위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 빛의 삶이 아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생명의 빛으로 나오면 빛의 삶이 있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 아래에 속하기 싫어서 오히려 자기가 주권자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것이 어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어둠이라고 해서 음지에서 살아가고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빛 아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살아가기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어둠이죠. 조금 오래전부터 욜로족이라는 말이 등장했죠.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현재의 행복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현재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죄악이다,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히 파고들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뭐든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행복이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다른 이들의 희생도 때로는 강요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 위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만이 전부이죠. 우리는 빛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행함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인지 빛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께 나온다는 것이죠. 빛으로 삶을 점검하는 사람들,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임을 입증해 가는 삶이죠. 그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신의 사랑의 행위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인가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시간, 말, 물질, 행함들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 빛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빛으로 나의 삶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 아래 살아갈 것인가?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며 영생입니다. 오늘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라운큐티 마칩니다.